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4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본문의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요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의 재앙, 또 이것의 재앙이라는 것을 논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더 무서운 재앙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주님께 나아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그 말씀은 즉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그들은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더 큰 재난이 이를 것이다. 이어서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7재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대하는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로 갑시다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각성하라, 준비해야 된다. 요새 참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공포에 쌓여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녹화된 이런 비디오가 나갈 때 조회수, 시청률이 많은 것은 40만을 넘으며 30만, 20만, 10만까지 돌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있는 말씀,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 의한 생태계 변화의 결과로 온화 상태에 이른 이 세상, 그러므로 그 결과로 지구에 이르는 참 엄청난 더위, 무려 40도, 50도를 이루는 그것으로 인해서 요 근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온 세계에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보곤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군데서는 갑작스러운 참 전에 없었던 대홍수, 지진, 이런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분들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깨어 일어나라, 준비하라, 각성하자, 이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상태를 볼 때 두려움에 떨고 있으므로 이런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의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 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거진 60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13살, 15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 당시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그 당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님이죠. 그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되고 있으니 예수님은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해야지, 이런 말씀,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 제 마음속에는 아니,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삶을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남자로 태어나 장가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안 되지. 또 세상에 이제 내가 장성하여서 이 세상에 사람들처럼 세상 맛도 보고 참 이렇게 삶이 다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그때 오셔야지 지금 오시면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참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였지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싫었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앞으로 누릴 이 세상의 즐거움, 이것을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구약 성경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전성기?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사사의 시대. 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는 광야 40년이었구나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 광야 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 펴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그들은 광야 그 생활하기 전에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옵니다. 홍해바다를 그들은 기적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하느님의 임재를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아침이면은 만나가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망가지지 않았고, 발이 그렇게 걸었는데도 피곤함을 몰랐으며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멋진 그 생활 속에서도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은 편편한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굳어진 행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항상 돌짝밭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길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다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 그 돌밭, 그 길이 그날은 굉장히 좀 불편해졌고 불편하게 느꼈고, 그러므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전날에 걸었던 길과
그날에 걸은 길이 틀려졌습니까? 길은 같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고대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 전까지도 그렇게 맛있었던 만나가 이들은 박한 식물, 그 만나를 저주하면서 가장 맛이 없는,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음식으로 그들은 만나를 낮춰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서 먹었는데 그들은 음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샘물을 트게 해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참 은혜를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육 절,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 중에 식물 고전입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는 그 순간,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수십 년을 광야를 다녔어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많았더라.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면 삽시간 내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공포에 쌓인 이스라엘.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이 나와서 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당신에게,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불뱀은 당신이 보낸 것이니 당신이 치워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치유해 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면서 모세에게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과 같은 모양을 놋으로, 구리로 그런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면서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물려도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발이 썩어가는데 그 놋뱀을 본다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면서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귀에 야, 저 놋뱀을 보면 넌 살 것이다 하는 음성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어 나가서 장막 밖에 나가서 놋뱀을 본 사람마다 다 살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놋뱀에 물려 수십만 명이 물렸습니다. 매일같이
몇천 명, 거의 10,000명 정도가 이 뱀에 물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물릴 것입니다. 물린 것만이 아니고 물린 후에 그들은 발이 썩어가고, 뱀에 물린 자들이 발이 썩어가고 몸이 썩어서 죽은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물린 자들이 폐가 손상되면서 산소 부족으로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왜 전혀 없었던 불뱀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쩌면 물질적으로 볼 때,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가장 사람들이 살기 편한 때가 되었습니다. 의학 과학은 발달되어서 우리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적은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이 없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 지구가 좁아지니, 지구가 오염되었으니 더 나은 세계, 오염되지 않은 세계, 우리 많은 모든 인류가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땅, 우주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또 과학, 의학계는 이제 우리는 사람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나의 삶 속이 아니요, 나의 삶은 삶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의 거치장? 하나의 좀 값진 옷처럼 어쩌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토를 답니다. 노뱀 되시는 예수님, 그 노뱀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신화처럼 들려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도 노뱀은 없고, 노뱀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백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어느 캄캄한 밤 예수님께서 계신 장막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보름달이 없는 금음달이었겠죠. 캄캄한 밤. 일부러 그는 그 날을 택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그가 그의 입으로 발표하면서 시인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그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뜻밖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그의 삶이 굉장히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념, 그의 관념 속에 나는 이만하면은 나는 구원 얻은 자구나 하는 어쩌면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뜻밖의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해하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우리들은 노뱀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불뱀이 언제 와서 나를 물을까? 이 뱀에 물리면 죽는 확률이 5%, 10%나 되는데 나는 죽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공포 속에서 빠지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빠지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성경책을 무관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성경책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영생,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서의 삶과 영생을 따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삶과 이 세상의 삶과 또 신앙생활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영생이 도대체 이해되지도 않고 그 결과 나에게 이르는 그 죽음은 두려운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상상으로 천국 가는데 실제로 그 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이제 죽음은 나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렇게 고민할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 아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 그는
참 예수님께서 보여주길 원했었던 그 노뱀을 보지 못하고 그날은 떠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계속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3년 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는 그 노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 다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자,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 문장을 좀 풀이한다면 내가 죽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말씀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다 용서함을 받았어. 그것은 분명해. 그러나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죄,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일부의 죄만 용서함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지금 이튿날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죄는 누구의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물론 죄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죄를 도말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 수준을 낮춰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온 세상의 죄, 여기에는 당신의 죄와 나의 죄, 온 인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 지었던 데 지은 죄, 지을 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해서 그것을 도말하시고자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나의 죄만, 우리의 죄만은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정말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우주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인이었던 내가, 인간이었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하여 구원은 당신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당신의 은혜로. 자, 우리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신의 피는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서 거부합니다. 우리 같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밟고 그가 드린 희생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 많은 교회에서 우리들이 일단 첫 번 구원을 얻었으나 완전한 구원은 2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나의 몫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세상은 끝이 왔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 이런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준비하라, 각성하라, 계명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그들은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경의 글을 어떻게 읽느냐. 같은 글을 보면서 완전히 정반대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불행하게도 참 역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일은 저도 교회에 몸담아 있지만 교회가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7절, 우리의 조상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 그의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그들의 드린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내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나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악한 일을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가인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그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악했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우리에게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단에 어린 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만이 인생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제도는 인생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생각으로,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 자기의 정성으로 그가 지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영생은, 구원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잘 들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유는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 피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확실하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도망만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론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니,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즉,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 내가 죽으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어.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그것이 확실하면,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로, 어떤 사고로, 어떤 병으로 어떻게 해서 죽든 그 죽는 순간은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죽는 것도 복이요 사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준다면,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 병에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복이에요. 왜?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삶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8장 31절. 자, 여기 참 3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되